창세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상당히 창세기가 강대합니다. 굉장히 또 어렵고요. 물론 요한복음 말씀도 어렵지만 창세기는 천지를 만드실 때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모세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받아 적은 것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또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의 말씀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많이 증거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예. 또한 거기에 대한 우리 창조과학 과학자들이랑 또 미국에서 이런 신본주의 입장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또 반박하는 글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과 또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저 세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반대론자들은 아무리 틀렸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주와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있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창조 이전에 땅이 존재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각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다 찾아봤어요. 어떤 분은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라 그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 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인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서로 주장하는 논문들이 참 많은데 저는 저 후자로 제가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반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그 자체를 말하죠. 그죠?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발명이지 결코 창조는 아닙니다. 무의 상태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없음 물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과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이 표현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라는 이 단어들은 히브리인들이 또 히브리어에서 연결된 수거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 어떤 존재도 존재하기 이전, 즉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무를 표현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반대 개념 무를 2절에서 설명하라고 했을까요?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독자가 누굽니까? 1차적인 독자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1차 독자고요. 2차 독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그 후대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430년간의 주술적인 우상숭배, 주술적인 신앙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릿속에 의식 속이나 무의식 가운데서 온갖 피조물들을 우상하며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야곱의 신들 중에 낮 신도 있었고요, 밤의 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그들에게,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틀렸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신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2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절의 말씀은 모든 물질의 세계의 존재와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절은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조명하는 출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시간과, 또 다시 말씀드려, 시간과 물질의 주인과 시작은,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의 현실적 생활과 철저하게 관계가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모든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2절에 보게 되면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또 여기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 주석 찾아보니까, 또 신학자 찾아보니까, 근데 간단히 우리는 성령님을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보냈던 히브리어는 성령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의 운행이라는 말씀에 사용된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게 되면 그 뜻은 우리 한글로 순수하게 해석을 했을 때 알을 품는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요. 알을 품다. 이 알을 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즉, 이 땅의 창조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에 매우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어떤 계획에 의해 창조됐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됐다는 말은 우리에게 신앙의 또 다른 경지를 여는 고백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지구상에 살다가 한 사람이나 현재에 존재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도 무의미한 인생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고, 또한 그 사람들은 각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 있는, 길가에 나 있는 풀도,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배나 사과도, 또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상의 동물이나 우리 또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기증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보는, 세상을 향하여 보는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저 죽으면 끝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내지는 중학교 때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걸로 압니다. 정말로 제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은 다음의 세계는 없어요. 죽은 다음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은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그죠? 의식주. 먹고 자는 것은 제일 뒤끝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식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먹는 것을 즐겨하고 반드시 금요일 같은 데는 주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각 식당에서 이렇게 예식을 즐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식당에 가려고 하면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참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부부만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꼭 부모님을 모시고 손자까지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끝이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기 때문에 먹고 잘 살다가 죽자 이런 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보니까 중국을 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인생을 우리가 배려하면서 다른 인생을 도와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알을 품고 계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세상을 향한 자기의 스토리가 창조된 세상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자연세계, 인간의 세계를 향한 그 사랑의 스토리가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랑의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설계대로, 그분이 계획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뼈가 몇 개인가요? 제가 얻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틀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6개월 뼈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세포가 몇십억 개,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느 30억 개 세포로 기억이 나는데 틀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복잡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복잡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진화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내가 신본주의가 됐든 인본주의를 떠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인생은 그분의 설계대로, 그분의 계획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설계, 그분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는 매우 질서정연했던 것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공부하신 분은 이미 알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 3일간 하나님은 바탕이 되는 부분, 즉 공간을 창조하였고요. 그것이 바로 빛과 궁창, 하늘이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3일간은 그 속에, 세가리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3일과 나중 3일도 매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에는 빛을 창조했고 그 1일과 대조적인 것은 바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2일에는 유아래 공창을 만드셨고요. 3일에는 땅을 지으셨고요. 그 다음에 6일에는 짐승들과 이들 짐승들을 통치할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게 만든 것이 정말 질서 있게 정말 그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아주 정밀한 설계 가운데 창조되어 있음을 창세기를 연구하고 창세기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인간은 다른 짐승들처럼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만들 때, 채소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정의에 의해서 그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요. 오직 사람만이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래 히브리의 원뜻은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랍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 사람의 원뜻이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짐승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늑대가 이렇게 밤에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그는 단순히 자기의 어떤 세력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의 암컷을 부르기 위한 소리지 절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소리가 더 멀리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고개를 드는 것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어릴 때도 뭔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절대자의 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어릴 때 절대자의 신을 생각하게 되고 조물주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갖고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늘을 바라본다고 그럽니다. 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그 지으신 목적에 적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구조는 뭐예요?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서 구속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말은 뭡니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의 회복이자 완성입니다. 종말은 뭐라고요? 창조의 회복이자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것은 믿습니까? 네,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그죠? 이 구원은 현재 내 영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그게 완전한 구원은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회복하는 것이 종말인데,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장대한 러브 스토리이고, 또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한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 사건 많이 있어요. 38년 병자 고친 사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그것은 그냥 한 지엽적인 조그만 부분이지. 그러나 한마디로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처음 듣는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을 버리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도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시잖아요. 그걸 가져가 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구원을 나타내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14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과 좀 틀린 것이 있어요. BC 1440년, 계시록은 전번에 말한 AD 90년이라고 말합니다. AD 98년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무튼 다 그런 차이예요. 그 엄청난 1300년 차이가 나지만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아까 D가 모순됨이 없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몇 명입니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인데 66권 저자가 아니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는 다 사도 바울이 지었기 때문에 그 하면 제가 저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저자들이 그 시대에 다 살았고 또 후대에 살았고 엄청난 세대와 생각이 다 사고가 다르는데 생활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까지 뚜렷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가 아니죠, 하나의 깨트는 그 앞뒤가 모순되지 아니한 말씀으로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들을 향해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였고, 우리가 그것이 회복할 때까지, 우리 인간이 회복할 때까지, 즉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사랑의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계획 속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세인지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버케이션. 버케이션이 뭡니까? 잘 알죠? 중학교 때 영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직업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버케이션. 근데 이 원래 그 의미의, 라틴의 의미의 뜻은요, 소명. 물론 영어에도 이 소명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소명, 그다음에 천직, 부르심, 또 사명, 신의 부르심, 이런 온뜻을 가지고 들어있어요. 온뜻이. 그래서 헬라 라틴어에서 변해가지고 우리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근본의 뿌리는 바로 신의 소명, 신의 부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부름받은 목적을 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직업, 그 소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이지러졌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속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탐심과 온갖 악함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불순종의 죄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쳐진 존재나 수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뜻 여러분 속에 깊이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자꾸만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잘하고 범민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 어제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또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영접이 안 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영접은 되지만
그렇죠. 믿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같이 제가 불완전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똑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줄 알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또 네가 오늘 이 저녁에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래, 네가 내일 또 그렇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감춰주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가능해 보이지 않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고 접붙임 당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종말에 가면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또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그죠? 복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온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통치하라고, 온 땅을 통치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를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이것은 통치를 의미하는데, 이 통치라는 말은 어느 한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면서 이 왕권을 상실하셨고, 그 왕권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회복시키는데 바로 지금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계속 진행시키고 나가셨습니다. 물론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물론 심판하신 후에 나타난 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경신하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백성 노아에게 다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러브콜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는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물고기들이나 뿐만 아니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축복의 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다시 타락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하십니다. 노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또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또 인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읽을까요 말까요? 넘어갈까요? 한번 읽으면 좋겠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될지라고 읽었습니까?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청년의 시절도 그렇게 배웠죠. 근데 개역 성경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더 좋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복의 근원 잘 알죠.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복을 전달하는 통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복을 받았으면 너는 복의 근원인데 너를 통하여서 너 혼자만 그 복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과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복이 전달하라는 그런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 곧 우리가 복 그 자체라는 말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김미아 지사님 곧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복 그 자체라고 영접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 혜연 집사님 맞습니까? 우리 또 세온 2세가 그 복을 이어갈 겁니다.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일날 봤을 때 얼굴보다 3일 만에 제 세온이 얼굴을 봤는데, 자, 이름 보니까 세온이라 하겠습니다. 지온이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지고 이렇게 뭔가 충만한 그런 상태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많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건 좋은 거죠. 혜연 지사님이 더 3일 동안 있으면서 더 복된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되다 보니까 그 복의 샘물이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지. 저는 3일 전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복된 사람이었는데, 예. 자, 우리가 복 그 자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택감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너 혼자만 갖지 마라. 그를 자꾸 전달해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고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 넘어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를 잘해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된 거 아니고요. 1900년도, 1890년도 그들이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그 복된 물줄기를 이렇게 듬뿍 열매를 맺고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자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그 암울한 이 조선의 시대는 가버리고 정말로 잘 사는 21세기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되어 가는 복된 근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직장, 학교, 군대, 또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소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는 소명을 완성시켜야 할 또 다른 영적인 도의적인 의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른 목적,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우리 생명이 주어진 다하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이요 목적이요 소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저 내가 혼자 잘 받고 잘 살고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행복이요 소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니 이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복을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저 인생들에게 우리는 복을 전해야 할 도의적인 의무가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